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 모습은 인간 이상도 인간 이하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3주차 1차 시에는 성경적 세계관 중에서 관은 보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인식의 발달 단계와 함께 그 추론적 확인을 통하여서 점검하는 부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과 3차 시는 성경적 세계관의 역할과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다른 어떤 세계관과 차별성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다른 것과 다르게 경건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경건함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을 위해서 개인적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이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조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는 생각, 흔히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러죠.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연결시켰을 때 이러한 모습은 고백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 고백적인 예배는 예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된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코람데오라는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삶의 예배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예전에서 그렇게 경건하기로 결단되었던 부분을 예전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목적하는 바대로 예전을 넘어서 삶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의 차별성인데 이 차별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통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통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럼 통전성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전성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과 요소가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통일성 가운데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특질을 이렇게 통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전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통전성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먼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가정보다는 개인이죠. 통일성보다는 개별성이 강조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인 창조와 보존과 화목으로 바라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으로 바라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과 완성의 이 넓은 관점으로, 합일된 관점으로 바라보질 않고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습이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향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양극화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죠. 신학의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아니면 자유주의입니다. 보수 아니면 또 해방신학 이런 식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인 창조와 보존과 화목의 관점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전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습은
너무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구획은 우리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영역이나 요소 사이를 그렇게 단절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획화된 우리의 모습은 두 영역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 등장하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투게 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싸우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의 차별성이 첫 번째에서 통전성의 회복에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류와 사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와 사조를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속임과 풍조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성숙하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조류와 사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인 성경적 세계관이 있을 때에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분별력이 뭐죠? 분별력은 습득한 기준이 없으면 발휘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의 차별성은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삶에 참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낭패를 겪기에 최적화된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연을 한번 살펴보고 아울러 사람을 살펴보고 문화와 그리고 사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연입니다. 자연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 인간은 우선적으로 자연 앞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뒷부분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림하고 압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군림하고 우리를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제대로 기능하고 발휘하도록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인간은 자연에게 청지기로 보호와 관리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람은 동산지기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앞에 동산지기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이 자연으로부터 체험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동산지기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 체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염된 자연입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이 오염된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부터 육식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또한 우리에게 그 체험의 모습이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그 이유가 인간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동산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채워지는 자연의 모습이 이러한 겁니다. 다음으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판단 기준입니다. 자연은 원래 인간에게 음식물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해와 괴로움을 주는 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인 창조와 보존과 화목, 성경의 내용을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모습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 가운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논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논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 모습은 인간 이상도 인간 이하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이상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 이하라는 것은 동물로, 기계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인간 이상의 욕심을 내는 부분을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된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 왕들이 이래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또 대표적인 부분이 바벨탑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인간 이하로 자신과 상대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참회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살인과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로, 기계로,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신묘막측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기준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 자신을 논할 때는 존엄성과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 주어야 됩니다. 욥기 31장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뭐라 답변하냐 이겁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10장 31절 뒷부분과 18절 부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이웃을 외모로 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기에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엄성과 권리는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 민족적 조건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자신을 논할 때에 타 피조물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뒷부분입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타 피조물과 차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종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되었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모두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인간은 타 피조물과 다르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도덕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선악을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창의성인 지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편적으로 아담을 이시라고 했을 때 여자를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언어 유희도 사용할 정도의 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형상의 회복을 판단 기준 삼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판단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도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 자신을 논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울러 옆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존재이고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사실이 복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